안녕하세요.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 개척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대 교회 예배에 대해 몇 가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열린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린 예배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 전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작된 예배 방식입니다. 열린 예배가 출현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기독교적 색채가 강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 시대의 문화를 교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에 밝고 새로운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편안한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분위기로 바꿨습니다. 설교 역시 듣기 좋은 말이나 재미있는 이야기 등 수사학적인 요소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접근하기가 수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분위기가 지나쳐서 예배가 청중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예배로 변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일반인들이 교회로 편하게 접근하게 된 것은 좋은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예배의 본질은 사실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마음을 열고 집중하는 이런 예배의 분위기가 약해졌습니다. 대신 그 예배가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열린 예배가 가지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입니다. 열린 예배의 어두운 면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을 위해서는 건물에 모이는 대면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이 점을 극복하기에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한 집단이 동시에 원형을 찾아 되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익숙해진 예배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의 각각의 처소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곳이 아파트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처소의 분위기는 통일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직접 집례되는 장소의 분위기는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집례실의 분위기가 모든 예배 처소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됩니다. 예배가 집례되는 예배실의 분위기가 각 처소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열린 예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단해 볼 것은 예배의 수단화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중요한 신앙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수단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일까요? 예배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예배를 통해 삶이 행복하고 윤택해지는 것이 왜 문제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행복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목적은 윤택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의 뿌리를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출세하고 실패하고 이런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에 휩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창조자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로 진단해 볼 것은 설교의 오남용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예배는 말씀 예식과 성찬 예식이 균형을 이루어왔습니다. 말씀 예식은 설교와 관련되고 성찬 예식은 성례전의 성만찬과 관련됩니다. 예배는 이 둘을 동시에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진행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예식과 성찬 예식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의 전통이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균형이 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찬 예식을 1년에 몇 번 진행하는 것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교인 수가 많으면 물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이 생략된 그 자리에 말씀 예식, 즉 설교가 예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설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그만큼 위험 요소도 따릅니다. 만일 그 설교가 복음에 천착하는 설교가 아니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설교는 교양 강좌도 아니고 도덕적 훈계도 아니고 어설픈 휴머니즘도 아닙니다. 만담가의 재밌는 이야기는 더욱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그리고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는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 개척 이야기 5번째 순서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입니다. 이때 설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제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입니다.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의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전 예배입니다. 예전 예배에는 앞서 설명한 열린 예배와 비교되는 예배 방식입니다. 빈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티지는 단순히 오래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오래된 것에 내재된 아름다운 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전 예배는 빈티지 워십이라는 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전을 단순히 제의적 예배 행위로 이해하거나 경건한 예배 행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이해입니다. 예전 예배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예배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장 잘 보존한 예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 예배를 이와 다르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전 예배는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담는 그릇이 곧 형식입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진리의 가치가 더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전 예배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 자체였습니다. 예전 예배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증언 자체였습니다. 예배가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부연하겠습니다. 말씀 예전이라는 것은 설교와 관련된 예전을 의미하고, 성천이라는 것은 성만찬과 관련된 성예전을 의미합니다. 먼저 말씀 예전을 설명하겠습니다. 설교할 때 보통은 설교자가 본문을 정합니다. 그러나 말씀 예전의 설교에서는 교회력과 표준 성서 정과를 따릅니다. 교회력이란 그리스도의 생애와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교회의 달력입니다. 또한 교회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균형 있게 기념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에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활절, 대림절, 성령 강림절,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력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마다 읽어야 할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가리켜 표준 성서 정과라고 합니다. 표준 성서 정과는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시편과 서신서와 복음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네 분야의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보통은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선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력과 표준 성서 정과를 따른다는 것은 설교 본문을 설교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 해당하는 표준 성서 정과의 본문으로 설교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는 것과 표준 성서 정과에 정해진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정해서 설교할 경우 보통 설교자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익숙한 본문을 고를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본문을 정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예배에서 인간의 활동은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설교자든 회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예배 속에서 성령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하고 싶은 설교를 임의로 하기보다 성서 정과에 주어진 본문으로 설교하게 되면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들과의 일치를, 또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의 일치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말씀 예전에 대한 저의 당위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성찬 예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여기고 먹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빵을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참된 인간이며 참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거룩한 의식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성례적 입장을 가리킵니다. 또한 성찬은 교회가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기쁨의 증인이 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을 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 공동체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성찬의 영적 차원은 넓고 깊습니다. 이번에는 성찬을 세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찬은 세례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으로 충분하지만 성찬의 반복을 통해 세례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은 곧 세례의 반복이고 세례 사건의 갱신이기도 합니다. 이 성찬 예전은 말씀 예전과 함께 예배의 두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생략할 수 없는 예배의 중심 요소입니다.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생명을 주던 예배의 전통을 구현해 낼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세 번째 특징으로 예전 예배에서 사용할 음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찬송가 공예에서 발간한 찬송가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교회 음악도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광 찬양, 자비 찬양, 입당 찬양 등의 교회 음악 중에서 선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에서만큼은 현대 기독교 음악, CCM이라고 하죠. 그리고 복음성가, 이런 음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CCM과 복음성가는 열린 예배의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열린 예배는 예배자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만큼은 인간의 만족 추구를 최대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 없이 예배에서 성령의 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 수련회나 소그룹 모임, 기도 모임 등에서는 CCM과 복음성가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다만 주일 예배에서만큼은 예전 예배에 맞게 음악을 선정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 중계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집례실에는 설교대가 있고 성찬대가 있고 또 조명과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터넷 중계 시스템입니다. 중계 시스템에는 OBS 프로그램을 통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게 됩니다. 일지응에 온라인 생중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계 시스템으로 화상회의 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예배 실황은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하고 예배 후 설교 복귀는 줌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수요 성경 공부 역시 줌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현대사회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대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구현해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개척 이야기 세 번째 주제,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3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7개의 영상을 더 올릴 것입니다. 영상마다 교회에 대해, 구원에 대해, 예배에 대해, 설교에 대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듣기를 넘어 공부하는 차원으로 여기셔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주제로 2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